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 되신 참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 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분 덕분에 온수 관계였던 우리가 화해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미래에 계획된 진노의 심판도 겪지 않을 거란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화해를 이룬 여러분과 저는 우리한테 새 몸 입혀주시러 오신 후에 있게 될 심판, 즉 주 하나님의 진노, 영어로 wrath라겠죠? 그게 쏟아 부어지는 무서운 그 징벌 심판을 겪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보장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바로 그걸 진노로부터 구원 받을 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언급되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죄들 속에서 건짐받는, 지옥벌 상황에서 건짐받는 혼의 구원과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 그럴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째요? 죄들의 용서에 관한 복음,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 이 지옥벌 면제받는 것에 관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심어진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결과 어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죄들 속에서 건짐받는, 또 더 나아가서 예정된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 1회에 나온 사도행전 27장 31절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27장 31절은 뭡니까?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에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수장돼서 죽을 판에 지금 바울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지, 막 배에 머무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다 물에 빠졌지 죽게 될 거다. 이건 죄들의 용서를 받을 거다, 지옥벌을 면제받을 거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해가 없으려면 앞에 수식어를 넣어서 표현해 준 게 더 좋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요. 그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지난 시간 이미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wrath를 면제받은 우리라는 걸 아시고 복습에 한번 임해 보겠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교라 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번역본 말고 다른 번역본도 함께 적어놨습니다. 거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는 심판, 영어로 하나님의 레스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돼 있나요? 자, 비교 역보는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되는 그 심판, 그게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임한다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역본으로 보면 평소 크리스천으로 살다가도 죄를 짓는 순간 언제든지 혼의 구원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근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계획된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이 안 들어가면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말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자체를. 그렇죠? 그냥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뭐 그렇게 본다면 그 비교 역본하고 뭐 진배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아들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결론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6절 뭐라겠습니까? 오늘은 꼼꼼함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거기에 누구한테 영존하는 생명이 있게 됩니까? 여러분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믿는과 믿은이 약간 어감이 다릅니다. 믿는 하면 어느 정도 과정 같고 믿은 하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해가 없으려면 믿는보다는 뭐라고요? 믿은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믿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예정된 심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비교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퍼부어지는 대상은 누구다? 아들이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안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까 표현을 뭐라겠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비교해서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도 비교 번역본으로 보니까 누가 영생을 못 본다고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 마치 이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영생을 취소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지난 시간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들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는 것. 그때는 언제라는 것. 우리 들림받고 난 다음이라는 것. 불안해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보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그것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레스, 그 애정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그 심판, 누구한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막연합니다. 뭐 크리스천으로 살다가도 당할 수 있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조차도 뭐하러 뭐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말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줄이면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뭐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들이 용서된다.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은 그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쉬운 말로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여러 군데를 비교하셔야 이단 교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딱 들이대면서 봐라, 너 구원 받았다고, 혼에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이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돼 있잖아. 꼼짝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다 같은 줄로 알고 있거나 좀 다르더라도 전체적 의미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 제목처럼 꼼꼼하게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이해 여담으로 말씀드릴 걸 일부 좀 적어놨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1631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에 이 출판사의 인쇄공의 실수로 거기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영어 중에서 부정어 낫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채로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가 하나님 말씀인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간음해야 된다고 돼버렸어요. 그래서 막 간음 성경으로 조롱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 짤막한 단어 하나 때문에. 꼼꼼함이 없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인쇄 실수가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간음한 여자 용서해 주면서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한테 이제 죄들 용서 너 다 받았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 거기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 부분에서 가란 말이 고웁니다. 죄 짓는다가 씬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더 이상 이 말이 모읍니다. 하지 마라 부정어가 노입니다. 노모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 제가 밑에다가 클로바 표시를 해놨죠. 그 노우의 철자는 N자와 O자지 않습니까? 그놈을 바꿔보세요.
n과 o가 바뀌면 on이죠. no는 부정어지만 on은 계속해서 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런 뜻이요. 근데 인쇄공 실수로 no의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뭐라고요? on으로. 그럼 의미가 웃겨져 버렸죠. 가서 계속해서 죄 더 많이 지어라. 이렇게. 거의 조롱하는 투가 돼버리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꼼꼼함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꼼꼼함이 없으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참고 3에다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 참고 3 옆에 부정어 no 있습니까? 있죠? no 바로 옆에다가 뭘 적어놨습니까? where는 어디 장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now now는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또 here는 여기 이곳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런데 어떤 무신론자가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대문에다가 딱 한 구절을 붙여놨어요. 자기 새끼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마음에 심으라고. 붙여놓은 곳이 1번이었습니다. 1번에 그 빨간 단어를 읽으면 nowhere입니다. 뭐라고요? nowhere. 읽으셨습니까? where는 어디 장소니까 no는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이 말이었어요. 이걸 새끼한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어린 새끼가 막 뛰어 들어와요. 아파 하면서. 아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신데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nowhere를 잘못 그냥 띄어쓰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말에 아버지 가방에 이거 있죠? 아버지가 방해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nowhere에서 이 아이는 NOW까지를 보고 그 다음에 HERE를 본 겁니다. 이렇게 띄어서 봐본 거예요. 뭐 NOW로 봤으면 now니까 뭡니까? 지금 그 말이고 here는 뭐요? 여기 이곳이고 이렇게 읽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신데 하고 막 뛰는 겁니다. 근데 이 애비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처럼 꼼꼼함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꼼꼼함이 없으면. 오늘 주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꼼꼼하게 하세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END라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옵니까? 우리 영화관에 가도 맨 끝에 END 보죠? 영화 시작할 때 있고 끝났다고? END의 가장 기본 뜻은 끝입니다. 끝이니까 뭐 시작도 있겠네 이러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END는 그런 시작 끝할 때 끝만 아니라 무엇의 결과물이란 뜻도 많습니다. 무엇의 결과물이란 뜻도. 여러분 거기서 무슨 말인가 봅시다.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저는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해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은 게 온인이고 그것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혼의 구원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어째서 구원받았다? 믿어서 구원받았다. 믿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믿어서 지옥벌의 면제를 받았다. 우리가 지옥벌의 면제를 받은 것,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 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어쨌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END는 결과물 이런 뜻입니다. 어떤 END가 아니라고요? 시작 끝을 때 그런 END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 근래에도. 여러분 보면서 아니 여기 믿음의 엔드, 믿음의 끝이 있다면 믿음의 시작도 있겠잖아요. 이렇게 우기면서 그러니까 믿음 1이 있고 믿음 2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최근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최근에 여기 있는 이 간단한 END란 영어를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결과물, 열매 이런 뜻입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가 로마서 6장 20에서 23절에 보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번역으로 END를 끝이라겠지만 그때 END는 처음 시작 끝할 때 그런 END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 여러분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결과 의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받아들이기 전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구원받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막 했던 그 못된 짓들의 결과물은 다 뭐다? 사망이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서번트가 됐습니다. 바로 그런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서번트가 된 결과물은 영존하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거기에 금방 내가 읽을 때 21절 끝에도 END가 있고 22절 끝에도 뭐요? END 보입니까? 이런 END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시작 있고 끝이 있다 할 때 그런 END가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열매자 결과물을 뜻하는 뭐라고요? END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은 단순하게 뭘 알려준 거예요? 혼의 구원을 여러분들과 저는 받았습니다. 어째서요?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요.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은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 말이지 뭐 믿음에는 시작 있고 믿음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로 어떤 연예인이 또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안 보면 별의별 교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3절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지난 주간에 공부도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거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그분의 부활 뒤에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 뒤에라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에는
최소 6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에서 53절까지는 뭐라고요? 최소 6개 이상의 문장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돼 있다니까요. 거기서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어저께가 yesterday입니다. 내가 I입니다. 만났다 할 때 MIT met 그럽니다. 그를 him 그럽니다. 뭐 I met him,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난 때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제요? 어제, yesterday. 그럼 yesterday는 만났다라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 수식어입니다. 그런데요, 동사 꾸미는 요 부사 수식어는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돼요. 맨 앞에 yesterday I met him 해도 됩니다. 근데 때를 강조하고 싶은데 I가 먼저 나와버렸어. 그럼 I yesterday met him 해도 됩니다. I met yesterday him 해도 됩니다. I met him yesterday 해도 됩니다. 그게 어디 있든 간에 만났다 꾸미는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어디 있든 간에 그 문장에 동사를 꾸미는입니다. 고로 이 마태복음 27장 51에서 53절은 앞에 보라! 이것도 독립된 한 문장입니다. 명령문으로서. 그 다음 휘장이 찢어졌다가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땅이 진동했다가 또 하나입니다. 바위들이 터졌다가 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무덤들이 열렸다가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하나가 그 다음 다입니다. 그 마지막 나머지 한 문장 보세요. 주어는 몸입니다. 몸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이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지금 말한 데는 한 문장입니다. 주어는 뭐고요? 몸이고요. 근데 몸이라는 주어에 일어났다, 밖으로 나왔다, 도시로 들어갔다, 보였다라는 동사가 묶여서 하나입니다. 그 문장 안에 있는 그분의 부활 뒤에라는 수식어는 뭘 꾸민다? 그 문장의 동사를 꾸민다. 됐습니까? 그러면 질문. 언제 몸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아까 yesterday 하듯이. 언제 그분의 몸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좀 성도들의 몸입니다. 언제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언제 성도들의 몸이 밖으로 나왔습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언제 성도들의 몸이 도시로 들어갔습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언제 성도들의 몸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그분의 부활 뒤에.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으려면 거기 그분의 부활 뒤에를 아예 문장, 그 문장 맨 앞으로 빼면 훨씬 좋습니다. 어디로? 무덤들이 열렸다와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 사이에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yesterday 위치가 어디나 좋듯이 여기 그분의 부활 뒤에라는 이 때를 나타내는 부사의 위치가 맨 앞으로 당기면 아예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에서 I met him yesterday 했다고 해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나는 그를 만났다 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어제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근데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뒤에 있으니까 그 뒤에서 번역하겠다. 이건 웃기는 처사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분의 부활 뒤에가 이 문장 중간쯤에 있으니까 거기서 딱 번역해야지 이 번역을 옮기면 안 된다. 이건 웃기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의 부활 뒤에를 어디로 옮겨서 이해하시라고요?
열린이와 잠든 사이로 옮겨서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성전 휘장이 찢어졌고 땅이 진동했고 바위들이 터졌고 무덤들이 열렸다는 14일 날 일이 되고, 그 다음 그 뒤에는 17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며칠간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 뒤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웃기는 주장들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웃기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다들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꼼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역대기야 19장 2절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 선견자 예후, 성경에 여러 예후가 나오니까 어떤 예후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름을 밝혀줬는데, 그 예후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여기를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 이따위로 읽은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을 출간한 그 회사에 성경 사전이란데도 그따위로 돼 있더라. 알겠어요? 슬픕니다. 다들 꼼꼼하게 보지 못하면 별의별놈의 이론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꼼꼼하게 하란 말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 알겠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요.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 지나서 조금 뒤에 초창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자꾸 유대교인들이 해코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혼의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모세 법 잘 지키고 가야 구원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결론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5장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 야고보가 그렇게 읽는데 내 판결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 지금 괴롭히지 말라는 소리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 괴롭히지 말자.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막 이래갖고는 혼의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막 더 이렇게 살아야지 유지되고 하는 거에 막 하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거라 이따위 소리 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럴 때 누구 괴롭히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거기 돌아온 이 말을 살짝 한번 바꿔보세요. 오는이라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과정인 것 같아. 그러나 턴드 하면 이미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데도 토시 한마디를 잘못하면 과정처럼 보여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시를 좀 정리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선포하고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데요? 이미 어째요? 구원 받은. 그때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이미 혼의 구원 받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겁니다. 어떤 우리요? 구원 받은 우리입니다. 거기서 은을 는으로 바꿔보세요. 은을 뭐라고요? 는으로 바꾸면 딱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직 구원이 끝나지 않았구나.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 보면 구원 받으냐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 받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구원 받는 우리. 받는 우리 하면 한국어 어감상 어느 쪽에 가까워요? 받고 있는 중인. 아직 못 받은 진행 과정에 있는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 혼에 구원 받았어? 라고 자랑하면 건방지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토시 하나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게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바르게 기록된 성경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좀 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갔습니까? 거기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폭삭 망하는 그 징벌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폭삭 망하는 그 멸망은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미래 사건입니다. 그것에 이르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미 믿어서 어째요? 혼의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도 이르는 하면 뭐 설명하기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정 느낌이 뉘앙스가 더 강해집니다. 이미 믿어서 어쨌다고요? 혼의 구원에 이른 사람들. 혼의 구원에 이미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해됐습니까? 멸망은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이른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혼의 구원에 이른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른 사람들.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 표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이상한 교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들이대면 여러분들 꼼짝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걸 피하셔야 됩니다. 꼼꼼함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스터디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하는 소리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말씀이 밥이어요. 말씀이 빵이에요. 말씀이 늘 마시는 젖이고 말씀이 늘 마시는 우유고 말씀이 늘 마시는 물이어요. 말씀이 고기여요. 이 말씀이란 밥, 말씀이란 빵, 말씀이란 젖, 말씀이란 우유, 말씀이란 물, 말씀이란 고기, 이걸 삼시세끼 안 먹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못 살아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여러분한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잘 싸서 더럽히지 말고 잘 닦아서 잘 보관해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애기 상태 있지 말고 이거 먹고 잘 크고 잘 성장해라. 멋진 어른 크리스천 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보관만 하실라요? 그런데 여러분, 병 없이 잘 크려면 어째야 돼요?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근당에서 막 편식하란 말 아니에요. 골고루 영양 섭취하란 말이지. 안 그러면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강조하신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늘 보는 말로 뭐라고 줘요?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니까. 새로 태어난 애기요. 애기면 말씀이란 밥 먹고 잘 어찌하겠어? 커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애기로서 뭘 항상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을 거기 마시는 젖에 비유했습니다. 마시는 우유에 비유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의 젖, 그래도 좋지만 말씀이란 젖, 말씀이라는 우유, 이걸 사모하라고. 크리스천이면 왜 어찌해야 되니까? 그것 먹고 성장 커야 되니까.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비교역번으로 한번 봐보세요. 앞쪽에 말씀이란 말 있어? 뭔 이상한 젖이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또 뒤에 보니까 그 젖 먹고 구원에 도착해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했으니까 아직 과정이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 번역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앞에는 상대방이 나 혼의 구원 받았으면 건방지단 말 나오지요. 너 제대로 지키고 사냐? 안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안 읽으면, 꼼꼼하게 안 읽으면, 안 보면, 안 들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단들이 다가와도 못 이겨요. 저 교회당 문에다가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미친놈들 그러고 적어놔요.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 출입을 금합니다. 제일 나는 토 나올 만한 문구가 그거예요. 뿔 달고요.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 먹고 힘있게 살 수 있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밥 안 먹고 하다 보면 힘들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지잖아요. 몸에 아무 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으면. 힘을 원하세요? 능력 원하세요? 죄들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욕심 이겨내는 힘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양가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말씀인 성경 공부하시라고요. 그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그 말씀의 순서, 명령의 순서 한번 봐보세요. 가서 무조건 하나님 말씀 막 전하러 갑니까? 먼저 어쩌라고요? 먹고, 그래야 힘있지. 안 먹고 아무것도 넣어놓은 것도 없는데 막 가서 몇 마디 하다가 쓰러져요. 몇 마디 하다가 바로 당해요. 넘어져요. 상대한테. 먹고 가서, 여기는 크게 봐서 성경 먹고 와서 잘 읽고 잘 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가서 선포하라고. 가서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요? 무엇이 좋다요? 그냥 여러 가지요.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너나 믿어라 그런 소리 나온 것이요. 제대로 알고 가야지. 성경 안 읽으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총 없이 칼 없이 싸우는 것도 똑같은 것이. 성경 공부 안 하면 성경이 무기요 우리한테는. 에베소서 6장 17절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투구, 일단 혼의 구원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이란 칼, 다시 말해서 말씀이 칼이라겠어. 그걸 취하라겠어. 그걸 들어야 무기가 생긴 거지. 거기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성령의 소드가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니까요. 그게 무기라니까요.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무기가 없으면. 늘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좋은 소울저 군인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했었죠. 말만 하지 마시고 무기를 갖추세요. 그 무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및 마귀의 쫄개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계속 또 달라붙어요. 스스로 하기 힘드세요? 스스로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에베소서 4장 11, 15절처럼 이 모임 안에다가 목자 겸 교사, 목사를 주신 거예요. 도움 좀 받아라고요. 도움 받아서 공부하라고요. 그래야 14절처럼 사람들이 속여도 안 속아. 이상한 교리 가져도 갖고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안 해. 오로지 성경 말씀 진리만 말하게 돼 있어. 그래야 그런 자들의 도움 받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겠다 이 순간만 마음 갖지 마시고 하세요. 실천을. 성경 안 읽으면, 제대로 공부 안 하면 대답도 못해. 누가 물어봐도. 왜 공부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왜 스터디 하는 거예요? 왜 연구하는 거예요? 대답하기 위해서요. 거기 잠언 15장 28절 뭐라겠어요? 연구한다, 스터디한다, 꼼꼼하게 공부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제대로 안 하면 사악한 자의 입은 그냥 지 세상의 오물만 속에 가득 들어있는 자가 입으로 토해내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것만 쏟아내는 것이요. 거의 그런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끝의 말씀처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보여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문이에요. Be ready always.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 좀 부족한데 하면 채우세요. 말씀으로. 부지런히 성경 먹읍시다. 부지런히 공부합시다. 왜요? 우리가 혀를 통해서 이렇게 답해주는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 아닌 것이 혀를 통해 나오면 그건 다 헛소리예요. 그게 바로 잠언 16장 1절 뭐라겠어요? 혀로 대답하는 건 다 뭐? 누구로부터? 주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헛소리 되니까.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시면 주 하나님의 바른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못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성경이라 불리는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다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거기 영감이란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영감은 늙은 노인을 말하고, 영감이 떠올랐다고 말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영감이요. 아시겠어? 여기에 영어 인스퍼레이션은 숨이 불어 넣어지는 거예요. 숨이. 바로 모든 기록은 성경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갖고 그놈을 그게 줬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혹시 주변에서 여기에 있는 영감은 이러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잘못됐으면 없애세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성경 교사라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감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하지? 퍼뜩 떠오른 기발한 아이디어라 하지. 착상이라 하지. 여기는 어떤 의미라고요? 모든 기록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이 들어있다. 그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어째 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단어를 받아들이니까 생명이 되는 거지. 알겠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성경을 주셨다고? 17절 어쩌라고? 완전하게 돼서 어른 돼가지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라고. 목적 아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성경 공부 안 하면 진리가 없어요. 성경 공부 안 하면 미스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니까 그렇구나라는 진리.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예수님 말씀이 어쩌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에? 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공부 제대로 하면 진정한 내 제자, 나를 따르는 자다. 이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32절 뭘 안다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요. 진리는 어떻게 해서 아는 거라고요? 성경 공부해서요. 말씀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성경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거나, 누구는 신앙심은 좋은디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좀 없대. 이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무슨 이게 첨단을 걷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젖을, 이렇게 말씀이란 젖을 먹고도 막 성장치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막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표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 14절 보면. 이제 시간 지나서 뭔가 말씀이란 요 빵을 먹고 물을 제대로 마시고 우유를 제대로 먹어서 잘 컸을 것 같은데 아니요.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을 말하면 퍽 떨어지고. 지금 그런 책망이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 4절을 통해서 어쩔 때 깨닫게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요 성경 공부할 때 깨닫는다 나오면 영어로 understand야.
이해하게 된다, 알아먹게 된다 그 말이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팍 전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은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먹는 거. 에베소서 3장 3, 4절 4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쩔 때 읽을 때 그 말은 성경 공부할 때 깨닫게 된다고. 뒤에 깨닫게 된다 할 때 영어 understand 나와요? 그때 이해하게 된다고. 거기 신비라고 나온 데는 그냥 영어로 미스터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비밀 신비가 아니라 뭐요?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진리. 그걸 성경은 미스터리라고 해요. 꼼꼼히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언 28장 5절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 주를 찾는다, seek가 찾는다, 구한다 그 말이, 주께 구한다, 주께 물어보고 주를 찾고, 이건 다 주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뭐든지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이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이 더러운 것 씻어내지를 못해, 청소를 못해. 여러분, 속이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예요. 그러지만 이 악한 현 세상 속에 몸담고 있다 보면 부득이 더러움에 찌꺼기가 또 끼게 돼 있어. 그 순간순간 더러움을 씻어내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고 의무요. 거기 요한복음 15장 3절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씻겨졌습니다. 씻김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말씀을 물에다가 비유했죠? 말씀이란 물로 다 씻김 받았어. 죄들이란 찌꺼기를 씻김 받았어. 그런 존재지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바울이 크리스천을 상대로 해서 주는 이 책을 보니까 또 뭐라게요? 말씀을 통해서 물로 어쩐다고? 씻는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삶의 과정에서 그 더러움 씻어내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없으면? 내게 쌓여진 말씀이 없으면 씻어내지겠어? 이것이 오물에 해당되는지 그냥 오물 아닌 건지 판단도 안 되는데, 결국 고작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 갖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 안 하면 타락하기 쉬워요. 성경을 모르면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거든. 성경을 알아야 이건 타락 쪽이야,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시편 37편 31절 뭐라겠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성경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안 하면요, 성경 안 읽으면, 성경 꼼꼼하게 안 보면, 안 들으면 기도 밤낮 해보시오. 하나도 답 안 해줘. 그렇다고 말씀하셔. 성경 공부 안 하면 기도에 답을 안 해주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에 답 없는지 궁금해하죠.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하신가 봐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들, 말씀, 성경이 네 속에 있으면, 그러면 구하라고. 그러면 그 있는 말씀 내용에 맞게 요구하라고. 알겠어? 있으면 구하라고. 없는데 막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것 좀 해주시, 저것 좀 해주시 하지 말고. 그래봐야 답 없으니까.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앞에 조건을 갖추면 들어준다고. 이루어진다고. 알겠어? 이게 뭐도 없으면, 성경 공부 없으면 기도 해봤자 표현 못하니까 안 들어줘. 공부나 해라 이놈아. 이렇게. 성경 공부 안 하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열매가 없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공부해보세요. 막 기뻐요. 즐거워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처럼, 에레미야 대언자 말처럼 주의 말씀들을 먹으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더라. 그런 열매가 맺어지더라. 그런 열매가.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가복음 4장 4절 같은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우리들이 해야 돼. 이것이. 이번 한 주간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꼼꼼하게 하시라고요. 토시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라고요. 여러분들 토시 하나하나가 잘못해가지고 그거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도 마찬가지고 그거 하나 잘못돼 있으면 그놈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못된 놈들이 와서 여러분들 따질 때 그때 버버버 하지 마시고 문짝에다가 누구 출입금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미친놈들 같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순간 뭘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 받는 건 순간이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2000년 한참이네. 2000년 1월 1일 날 누가 자기한테 예수를 소개했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예수가 사람 돼서 왔는데 네 죄 문제 해결하러 왔다고 했어. 근데 아무리 그때 그 말을 들어도 안 믿겨져. 개소리로 들려. 그래서 한 10년간 그랬다 해봐. 뭐 그 10년간은 안 믿은 거예요. 알겠어? 그 10년간을 믿음완 이런 말 하면 안 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 그리고 10년 후에 어느 날 또 들었는데 갑자기 막 그 말이 다 와닿아. 맞아. 내 죄 때문에 사람 돼서 오셔가지고 내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저 십자가 사람 겪었구나. 다 닫아. 10년 후에 딱 듣는 그 순간 그때 그 순간 믿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믿어진 거예요. 그 순간 믿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거 꼬투리 잡지 말고 그 사람은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전에 10년간 열심히 교회당 일요일에 나갔어도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것은 믿음 이런 말을 쓰면 안 돼. 알겠죠? 근데 그때를 갖다 믿음 완 여태는 믿음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지. 아시겠죠? 그런 것만 잘 좀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많이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